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주님, 성경 공부 3기 세 번째 시간으로 모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또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름받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경 공부 3기 시작됩니다. PPT. 네, 부르심과 구원이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3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1장까지, 우리가 2기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12장부터는 이제 족장사라고 하는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인물의 삶은 우리가 두 삶의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아브람으로서의 삶과 아브라함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 두 시간으로,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 네, 한 시간을 가질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11장 이후, 이제 원역사 이후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계속 넘어가네요. 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교육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스크립트는 1강 아브라함 1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이제 원역사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프로젝터가 조금 오늘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역사에서 족장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2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창조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라고 하는, 의미로는 무라고 하는, 또 상태로는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와 질서를 담아서 하나님은 이 땅을, 한번 넘겨주세요. 창조하셨는데 자꾸 넘어가네요.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세상의 창조의 끝부분에 하나님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그 목적을 이루며 살게 돕는
존재로서 인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그 일들을 수행하며 나아갔습니까? 아니죠. 한번 넘겨주십시오.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선악과라고 하는, 제가 이해하는 선악과는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그 기차가 온전히 달리기 위해, 여러분들 기차는 어느 길 위로 달려야 되죠? 철길입니다. 여러분들 철길에 있어야만이 기차는 목적한 대로 갈 수가 있죠. 근데 기차가 나는 이 철길로 달리는 거 너무 답답해. 그래서 이 철길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철길 위에만 있으면 목적한 바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선악과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철길에만 있으면 원하는 곳, 내가 목적한 곳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철길을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직책에서 어떤 형태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죄라는 것을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반역, 인간의 불순종, 인간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요.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이 땅에는 왜곡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고 고통이 주어지고 마지막 결과로 사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탈선하여, 그 기찻길에서 탈선하여 이제 완전히 크게 사고 낼 수밖에 없는,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역과 동시에 무엇을 시작하시는 거죠?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네,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걷던 그 둘의 가까웠던 사이가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또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저 죄에 파괴되고 왜곡되게 그냥 두시지 않는 거죠. 무엇을 시작하십니까?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또 눌러주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처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여자의 씨앗을 통하여서 사탄의 씨, 뱀의 씨가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그 구원의 계획으로 하나님은 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시는 거죠.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이 창세기 11장 이전까지,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 그리고 창세기 11장 이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형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또 모든 그 범죄한 인간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그 관심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위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시선이, 예전에는 이 땅 가운데 있던 우리의 곁에 머물던 하나님의 시선이 완전히 그 우주 하늘 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과 12장, 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셨던 그 역사까지를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창세기 11장과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그 이전까지의 역사를 원역사,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그리고 있는 그 스토리, 구속사 가운데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그리고 있는 스토리를 원역사,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한다면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족장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 이 땅 가운데 구원,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눌러 주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1장 원역사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늘 위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도요, 전 세계적인 심판이고 온 지면에 흩으시는 것도 전 세계적인.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도 하늘 위에서 이제 이 땅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동 반경도 한 사람에게 맞춰지게 됩니다. 사실 이 한 사람을 통한 이 계획은요, 실패했던 전략입니다. 누구를 통해 실패한 거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실패했던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획, 이 전략을 다시 한번 구상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셈의 족보 중에 데라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아브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위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반경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보이실까요? 보이시나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버지라고 이름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먼저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손, 민족에 대한 약속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에 대한 약속이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복의 통로가 되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일하심을 보이셨다면 이제는 한 사람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자료를 보시면 제가 구약 그 구속사를 좀 도식화해서 올려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택하신 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면서,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기가 인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요, 꾸준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시는데요. 인간은 다릅니다. 밑에 보시면은 실패할 때 있고, 또는 신실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사람이 있는데, 또는 기복이 심한 거예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계속해서 한 사람 전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데, 인간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또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 두 번째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신약에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후합니다. 우리 신약의 첫 문을 여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또 이 아브라함을 어떤 별명이라고 부르고 있죠? 어떤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 있었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며 이 기사를 함께 읽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는요, 수많은 여행 기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시작하여 브엘세바까지, 마지막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곳은 헤브론인데요. 이 마지막 여행까지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닙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삶은요, 그 이름대로 위대한 아버지가 되기 위한 여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어쩌면 그가 이름 지음받은 바대로 나는 위대한 아버지로서 살아가야지. 그 여행을 아브라함의 여행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우르에서 출발하는데, 사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삶은요, 위대한 아버지의 이름과는 거리가 멀었던 삶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했다고요?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바벨론 지역이죠. 근데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요, 이러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남신과 여신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 바벨론 지역에서의 남신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 농사와 관련이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계절 또는 이 먹고 사는 것에 관련이 있는 것들이 신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신은 또 생존과 관련된 다산과 출산을 가리키는, 그래서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기 이제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발견된 어떤 유적지인데요. 여기 여러분들 이 유적지 뒤편을 보시면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염원을 담아서 신들을 만들어내고, 남신을 만들어서 농사가 잘 되게 돼야지, 여신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출산하고, 다산의 여신을 만들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손을 퍼뜨려야지라고 빌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의 여신이 있는 곳, 이 지구라트 곁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살았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다산과 출산의 여신을 섬기고 사는 곳에서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존재예요? 저주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가문에 있어서는 수치였던 거예요. 그 이름 지은 바대로, 아버지가 자신의 그 아버지 데라가 원했던 바대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사실 위대한 아버지가 될 수 없었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하란으로 떠납니다. 이곳으로 가면 좀 뭔가 바뀌겠지. 그런데 그를 이끌고 왔던 데라도 결국 하란에서 죽게 되고요. 그 하란에서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던 곳에서는요, 끊임없이 손가락질 받으며 당신은 저주받았구나,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당신은 그럼 저주받은 자루구나. 당신은 위대한 아버지가 될 수 없어라고 끊임없이 손가락질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어떤 한 신, 그분을 따라 길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갑니다. 근데 어느 곳 가나안이라고 한 지역에 도착을 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니까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세겜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이곳이 이제 내가 위대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곳인가 보다. 그래서 그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어떻게 나와 있어요? 빨간 글씨,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야, 나 여기 이 땅 너가 지금 선 땅 너에게 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땅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상황, 내 저주받는 이 상황은 지금 이 땅에서도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수도 없이 여행을 다닙니다. 제가 나중에 그 홈페이지에 이 지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떠돌며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이라고 했던,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했던 그 땅에서 점점 멀어져 가요.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 아내 사레와 또 바로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바로가 사레를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빼앗으려고 한 것도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기 위해 사레를 내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레에게도 위기가 찾아온 거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바로의 가정에도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게 되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이고 아픔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가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그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바로는 그냥 있는 건데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점점 멀어지는 아브라함 때문에 하마터면 재앙을 당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행 수도 없이 이렇게 다니는 여행 가운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신의 기대,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나는 끊임없이 위대한 아버지가 되고 싶은 그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계속해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나는 복이 될 거야, 나는 위대한 아버지가 될 거야. 근데 사레는 불임을 갖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는 모든 땅 가운데 계속해서 저주받은 자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그 땅 갔는데 그 땅의 소유가 바로 아브라함의 것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거류했다라고 해요. 나그네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땅 어느 것도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게 없어요.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계, 자신의 것을 넘겨줄 후계, 자손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에게 가지고 있던 기대는 누구였어요? 처음에는 롯이었습니다. 조카였지만, 자신의 형제의 자녀인 조카였지만 그래도 그에게 무언가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롯이 보기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저 삼촌 날 데리고 줘서 고맙고 감사한데, 그래서 그 곁에 있으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롯의 눈에 보기에도, 롯도 그 문화 가운데 살았잖아요. 롯의 눈에 보기에도 아브라함은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도 내 삶을 채워줄 것 같고 내 삶에 복이 될 것 같은 곳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 롯에게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롯도 그를 떠납니다. 그 다음에 그가 갖고 있던 기대는 누구였어요? 자신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그 기대도 무너뜨리십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 사례는 여전히 그 경수가 끝난,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 그럼 내 몸에서 될 수 있어? 그러면 내 종, 그래서 누구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되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그 기대를 무너뜨리십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들, 전혀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도대체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뭔가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나한테 주실 겁니까? 이 땅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저는 여전히 저주받은 자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참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사실 그의 삶은 연약함이 가득했고 불신이 가득했고,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협하는 연약함이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하나님도 야, 그러면은 너 말고 다른 한 사람을 택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제가 스크립트 언약에 각주로 달아놨는데요, 약속과 언약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에게 야,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내가 이 땅 가운데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줄 거야.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은 달라요. 언약은 이 쌍방의 조건을 따라서 체결되는 건데요, 여기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언약을 맺는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언약을 맺는다,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사실 히브리어 표현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카라트 베리트.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언약을 자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언약을 자른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첫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 체결 방식은 우리가 그냥 성경 속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방식과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제사의 방식과도 아니고요, 이건 언약 체결 방식인데, 이 방식은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 안에서 볼 수 있는 언약 체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높이에서 그와 언약을 맺어주시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가축이나 짐승을 잘라서, 이 자른다라는 말이 바로 카라트입니다. 이 가축이나 짐승을 잘라서 그 사이를 지남으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동등한 사람이면 그 사이를 둘이서 지나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많은 경우는 상하 관계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 앞에서 이 잘라진 가축이나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냥 뚜벅뚜벅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짐승 사이에서 흘러나온 피를 자신의 온몸에 묻히며 지나가는 언약 체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가 나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 짐승처럼 될 거야. 너가 이렇게 잘려지게 될 거야 라는, 그러니까 언약을 맺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엄숙하고 무거운 표현인 거죠.
해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 체결 방식, 이 문화권에 살았으니까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 체결을 준비하면서 어둠이 찾아올 때, 그리고 밤이 될 때 아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가운데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 사이를 원래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누가 더 크시죠?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러면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야 돼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죠. 근데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언약이 실패하게 되면, 이 언약이 깨지게 되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창세기 15장 이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5장 이후 16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또 실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또 넘겨주게 되는, 또 그 약속, 그 언약을 위협하는 행위,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보면 아까도 보셨지만 끊임없이 실패하는 인간의 역사.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은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했습니다. 이 언약에 책임을 져야 한 순간이 왔습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성육신 몸으로 오셔서 그분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카라트 잘라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 피를 흘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의 아브라함, 다윗, 그 사람처럼 돼야지,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보면 형편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요,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아브라함, 어떤 부분에서는 아브라함 아닙니다. 불신하는, 자격 없는 그런 한 사람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이 성경의 유일한 딱 한 분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그 조건 좋고 능력 있고 달란트 많은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그냥 부름받아 나온 것도 아니고요, 자격이 되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부름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부담스럽죠. 하나님, 전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만들어 가셔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일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나 자격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불러주셨기에 하나님, 저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책임지시고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그 부분에 이 질문을 넣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연약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끊임없이 좌절시키고 실패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지닌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한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닌데, 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질문으로 오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나이도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분, 나를 가르시면서까지, 나를 카라트 하시면서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믿음은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부름받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중심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람과 아브라함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 오늘 내용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한데, 나는 하나님 쓰시기에 참 능력도 없는데, 연약함도 참 많은데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들 앞에서 우리 피한 적은 없었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나의 한 사람이야, 나의 구원 계획을 위해, 나의 회복을 위해, 이 땅을 회복하는 그 회복의 도구로서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 나 연약함 많고 부족함 많고 약점 많은데, 그런 하나님, 그런 저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우리 그 기대로 이 땅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또 이 한 주를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으로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부족한데 연약한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참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무너뜨릴 만큼 참 약한데 하나님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약함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불러주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런 우리들을 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르심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첫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불신의 삶, 연약함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비춰지는 이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약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부름받은 한 사람으로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불러주신, 그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책임져 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불러주신 그 목적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찾아가면서 이제는 정말 이 땅에 불러주신 그 목적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의 정말 좋다 하실 수 있는, 토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참 연약하지만, 우리 가진 것 작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도 참 작은 봉헌이지만, 참 작은 예물이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사용하실 것 믿고 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이 작은 예물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 삶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작은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참 기쁘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런 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